네,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하나 있고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슬픈 소식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이것이 슬픈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은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겁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싶을 때, 내 눈에서 눈물 나는 날에는 여러분들 진짜 이 노래처럼 내 손을 높이 들어 주께 찬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애가라고 하는 울음과 탄식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힘든 역할. 너의 백성들 다 망할 거야, 유다 백성들아 라고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니까요, 다 싫어했어요. 모든 다른 선지자들도 싫어했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끌려간다라고? 너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잘못이 없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을 선포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자꾸만 말씀을 선포하라고 압박하고, 땅에서는 모두가 내 말을 듣고 조롱하고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마치 위아래로 혹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참 외롭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차라리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였으면 멋있기라도 하죠. 사람들 앞에 멋있는 일이라도 하죠. 하지만 예레미야나 요나도 마찬가지지만 문서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통으로 자기 몸을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며 살다 보니까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말할 때마다 너네 다 망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말 안 해,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지는 그릇과 같구나.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혹은 내가 이 진흙이죠. 진흙.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막 빚다가 이게 터지면 그거를 이제 다 뭉개버리고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빚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라는 거죠. 완전한 갑을 관계. 성경 용어로 따지자면 종과 주인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손오공 영화를 보면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너가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손 안에 있다,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더 나가십니다. 네가 내 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너를 부수기도 하며, 그리고 다시 새롭게 빚기도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다시 부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빚기도 하고, 그것이 나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혹시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수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빚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픈 소식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일까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힐송이라고 하는 교회에 달린 책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그분이 만든 곡입니다.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Potter's Hand. 이게 이제 토기장이의 손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Take me, mold me, use me, fill me. I give my life to the Potter's hand. 라고 되어 있거든요. Take me, 나를 가지세요. 고백하는 겁니다. Mold me, 나를 빚으세요. Molding, 나를 깎고 빚고 맞추세요. 나를 만드세요. Use me, 나를 사용하세요. Fill me, 나를 채우세요. I give my life,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To the 토기장이의 손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서, 마치 부처님 손바닥 같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손에서 나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I give my life, 내 인생 들여서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지고 싶다. 나 깎여도 괜찮아. 나 새롭게 만들어지고 싶어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를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당했다고 해서 늘 불행하고 울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애가에서도 보면 늘 울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면 너희를 돌보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야.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예레미야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슬픔을 넘는 기쁨을 주시려는구나. 고난을 넘어 은혜를 준비하셨구나. 그런데 그게 뭘까? 70년이 차면 도대체 어떤 것이 찾아올 것인가? 예레미야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 3장에서는 드디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도 나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소망이 끊어졌던 예레미야가 갑자기요 주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담아두었던 고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낙심했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했던 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걸까요?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랬다 저랬다? 좀 안 좋아졌나? 궁금하잖아요. 예레미야처럼 소망이 끊어지지다 못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약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심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심했는지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난 중에 발견한 진리를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말씀처럼 질그릇에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질그릇이랄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의 질이란 뜻은 진흙, 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토기 그릇과 같다. 토기장이 손에 만들어진 그릇과 같이 나는 질그릇일 뿐인데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그 밑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보니까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은요 언제든지 깨지고 다치고 부서지고 깎이고 스크래치 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지언정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 당할 때 있죠. 마치 내 인생이 거꾸러뜨려진 것처럼 기가 막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럴지언정 아주 망하지 않는다. 왜?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봐봐. 네 안에 뭐가 갖고 있는지 네가 봐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질그릇이야. 나는 토기장이고.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그런 옛날 드라마인데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이고 나는 토기장이야. 깎여도 괜찮아. 흠집 나도 괜찮아. 질그릇은. 대신 네 안에 내 보배를 넣어줄게. 너는 이제부터 네 몸뚱아리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안에 계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없겠지. 예수 잘 믿으면 이 질그릇이 은그릇, 금그릇 되겠지. 흙수저가 백수저로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 오히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질그릇일 뿐임을 더 티나게 하십니다. 나가서 억울한 일 당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길거리에서 욕도 못하고 용서할 일 생기고 양보할 일 생기면 괜히 마음이 찔리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양보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어딜 가나 갑을 관계에서 을이고, 나는 한 약한 질그릇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갑이 아닌 을,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진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토기장이가 이렇게 구멍을 내신 거예요. 구멍을 하나 이렇게 내고 그 구멍 난 곳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질그릇일 뿐인 우리가 보배를 꼭 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다 필요 없다. 이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나는 다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바울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사실 유명한 자다. 왜? 내 안에 뭐 있으니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마치 흙수저 같고 질그릇 같으나 나는 내 안에 보배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질그릇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은그릇됨, 금그릇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 약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다 배설물같이 여길 거야. 내 모든 것들. 내 것 다 자랑할 거 나 관심도 없어. 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하나 있어. 하나.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보배를 꼭 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꼭 쥐고.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발견된 그 밭을 사버립니다. 또 진주 장사가 있는데 아주 값비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과 진주와 다 팔아서 그 값비싼 극상품 진주를 사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보배가 어느 날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 내 몸뚱아리, 내 욕심, 내 비전, 내 소망 다 팔아버리고 이 보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거 하나 사들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인생 뭐 있어요, 여러분? 인생 뭐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바래왔던 나의 소유, 나의 소망, 나의 욕심, 나의 비전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팔아서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보화를 하나 발견했다라면 그럼 된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보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고요? 아닐걸요, 여러분. 슬픈 소식 하나랑 기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겨우 내 자존심 구겨지는 그 슬픔이요, 그 슬픔, 그것보다 내 안에 보배를 발견한 그 기쁨이 더 큰 겁니다. 아무리 슬픈 소식 10개, 100개, 1000개를 들고 와도요, 이 기쁜 소식 하나면 하나 뒤에 탁 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슬픈 소식을 먼저 들으시고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난이 바뀌어 나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그 보배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선물, 그것을 발견한 기쁨이 더 큰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 욕심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슬픔은 감사한 슬픔입니다. 이제 보니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슬픔이 기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쁨이 기쁨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왜? 나의 모난 것들 다 깎아주셨어. 보니까 나를 새롭게 토기를 빚으셨는데 새롭게 빚어진 내 모습을 보니까 다 깎아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 내가 놓지 못했던 나라고 하는 나 자아들을 하나님께서 다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빚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쁜 인생인지요, 내 안에 찾아온 이 보배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